안녕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뱀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네, 이사야 58장 11절. 예,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가요? 한번? 아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두 개 합친 거예요? 아니 45, 43절부터 45절까지는.
그럼 43에서 40.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처음 듣는 노래라서 잘 어렵죠. 이게 태플린송이라고도 하고 말씀 찬양이라고 합니다. 말씀 음, 찬양. 말씀 참. 자, 오늘은 34장에서 시작합니다. 34장부터 36장은 언약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 제도를 폐기한 후에 다시 노예를 삼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과 언약을 해놓고선 배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죠. 그러니까 그 배반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레갑의 자손들을 만나서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여호야김 왕 때 바룩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렇게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왕이 이것을 갖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주니까 왕이 전부 다 찢어가지고 불살라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나타낸 게 36장에 있어요. 바빌론의 공격으로 모든 성읍이 점령을 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지만 백성들은 듣지를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34장에서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4장, 자, 경고에 대해서 시드기야에게서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 성이 함락될 것이다. 성이 함락될 것이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빌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빌론으로 가리라.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가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드기야의 계약의 문제예요. 자, 계약을 했는데 어떤 계약을 했냐면, 어, 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선포한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죠? 9절, 9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그 언약은 34장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예. 이렇게, 어,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좀 뭐랄까 마음을 좀 써서 종들을 자기들이 종으로 삼았던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 자유를 선포했어요. 다 돌아가라고 선포를 했어요. 음. 그래서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렇죠? 놓았죠? 놓았는데 10절 읽어봐요. 후에 10절 이 예. 계약에 가담한 아니 고관들과 11절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또 자유케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또 노비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굉장히 분노케 만드는 장면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게 되고 그랬어요. 칼, 전염병, 기근, 두려움으로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몸질을 하죠. 평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게 되니까 뭐라고 했냐? 도망갈 때 이제 이 의병들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이 일본 군사 한 사람만 죽여도 노비 문서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각 노비들이 자기들이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났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전부 일어나서 의병이 됐어요. 그냥 의병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의병들이 일어나고, 막 이 경상도 일대, 전라도 할 것도 이제 주로 뭐 이쪽에, 남쪽에서 일어나고, 저 북쪽에서는 별로 그게 없었는데, 여기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웠죠. 굉장히 싸웠어요. 그래서 일본군을 두렵게 만들었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 민간인들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의병들이 여기 진주성 전투할 때도 의병들이 주변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의병들로 인해서 진주성도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고 처처에서 일본군 군 진지를 갖다가 그냥 갑자기 습격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게 의병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어, 일본군이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철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숨 좀 돌리게 되니까 선조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없던 걸로 한다 그랬어요. 없던 걸로 한다. 음, 음.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갖다 문서 파기시킨다고 해놓고서는 그래 의병이 많이 일어났는데 없던 걸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시. 다음부터는 의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만약 그 의병제도를 잘 했더라면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었겠죠. 처치에서 다 일어났을 텐데. 근데 했다 해도 자기가 숨돌만 하니까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버렸거든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노예 갖다가 풀어줬다 해놓고서는 없던 걸로 한다 그러고 또 잡아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칼 전염병 기근 뭐 이런 것들이 막 임해가지고 고난을 당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유재란이 일어나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때는 코를 베갔잖아요. 코 베가고 귀 잘라가고 그런 정유재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어겼어요. 계약을.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면 18절 가서 보면 이렇게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예, 또 여기서 너희 보니까 뭐랬어요? 네, 송아지를 둘로 쪼갰죠. 네, 그리고 네.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게 네,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도 짐승을 쪼개놓고 그런데 솔개가 비둘기를 안 쪼갰죠. 작은 새라고. 그랬더니 솔개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쪼개는 것은 뭐냐면 계약을 할 때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내 몸을 이렇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계약자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해놓고서 너희가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그랬는데 너희가 계약 어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이렇게 쪼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대로 이루겠다는 거죠. 너희가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놓고 그리고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너희가 그걸 당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계약대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송아지 언약 계약의 법은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계약자가 지나간다. 이는 그 계약을 어긴 자는 그 몸을 이렇게 쪼갠다는 의미다. 창세기 15장 7절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약이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송아지 계약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킬 것이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룰 것이면 지금도 그 언약은 진행 중에 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35장에 가니까 여호야김 왕 때에 여긴 언제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저 일을 말해주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레갑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레갑은 겐족속인데 어, 좀 틀렸네. 겐족속 민수기 10장 29절에 있어요. 선민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민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을 해가지고 선민이 되도록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자,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고 말하냐, 그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술을 권해보라 그랬어요. 데려다가 술을 한번 권해봐라. 그랬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예요. 술 권해라 그랬어요. 자, 5절에 내가 내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랬죠? 술을 권했어요. 자, 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예, 또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세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러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예. 자, 이렇게 술을 마시라 그랬더니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양치면서 양치고 돌아다니기만 하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러지 말고 포도 좀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선조가 얘기한 그대로 지키면 살아와요. 그 후손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셔서 선민의 반열로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네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장막에 와서 살고 있어요. 집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기 구절을 보면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노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이 바벨론 군사가 막 그냥 들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지금
사는 것이지 실상은 우린 집도 짓지 않고 이렇게 떠돌이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바빌론 공사 때문에 여기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레갑자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어땠다 그랬죠? 임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저는 증거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 내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르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를 전하는 것이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 봐라. 레갑 자손 봐라. 유다 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서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레갑은 자기 조상이 말을 한 얘기를 듣고서도 지키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안 지키고 있다. 레갑 자손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너희는 레갑 자손만도 못해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음. 또, 자, 그래서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게,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어, 만군 예, 읽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 아멘. 예. 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수줍하셨어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가정이 바로 레갑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부모님 말씀만 잘 순종해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순종해도 복 받는데 하나님 말씀 받으면 얼마나 복 많이 받겠어요. 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6장으로 가면 바룩에게 이제 자기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어요. 2절에 가서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랬죠? 다 기록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기록한다는 거, 이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기록, 차, 기록은 기록은 계속 버리고 볼 수 음, 있다. 예, 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거는 계속 음, 생각날 때마다 돌이켜 볼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제 기억, 뭐랄까 할 수 있지만 말하는 거는 말 뱉어놓으면 담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음, 흘러가는 거죠. 예. 우리 전사님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지금 기억나는데 후대까지
볼 수 있는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다. 음, 그리고 나도 예. 기억할 수 있고.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한테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근데 네. 기록은 그 기록을 읽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한테 준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축복한 것은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유도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저주받는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여기 말씀한 대로 살면 어때요? 그 복을 또 우리도 받는 거예요. 리갑에게 주셨는 그 축복이 오늘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 기록한다고 할 때는 글자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를 했어요. 일반 서민은 사실은 글자 몰랐어요. 음, 그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배웠기 때문에 여기는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시켰냐면 바루기한테 시켰죠. 바루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바루기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르미야를 따라다니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 마음도 여러 번 먹었어요. 왜? 에르미야를 따라다니는 바야 밤낮 욕이나 먹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 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붙여줬기 때문에 바로기가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다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 낭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에, 좀 하나님 앞에 참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 자, 어, 9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예. 이렇게 외치니까 성전 문에서 외치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금식을 정하고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때 여기에 바루기가 그 말씀을 계속 낭독을 하게 됐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미가야가 듣고서 이 사실을 가서 알려주게 되죠. 왕궁에 알리게 돼요. 음, 자,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및 서기관 엘리사마와 수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와 아들 시드기야 하나니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가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한 일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바룩에게 가서 이를 어,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낭독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루기가 이걸 듣고 오게 되죠. 음. 그래서 여우디아가 보내서 책을 가져오라 얘기해요. 그래서 바루기가 왕궁의 구관들에게 와서 낭독을 하게 되니까 이 말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백성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얘기 들었다가 잘못했다가는 뭐 죽음을 면치 못하죠. 왜 에르메에 가서 함께 숨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을 왕한테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왕이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냐 한번 들어보자. 그 앞에 와서 왕 앞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것을 읽고 이 두루마리니까
한 편 한 편 이게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가죽인데 그 가죽을 갖다가 쭉 찢어가 칼로다가 쪄려가지고 한 편 읽으면 또 찢어가서 하루에다 집어넣고 또 찢어서 넣고 이러면서 에르미야를 와 바로이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이런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잡으라고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어버리잖아요. 숨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음, 20, 22절 3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있어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아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정말 두려워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다 쭉쭉 찢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소식을 듣고 난 예레미야는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기록을 하게 된 더 많은 것을 보충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아서 오늘 우리가 보는 에레미야서가 되게 된 것이에요. 네,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고 애굽을 의지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 바빌론 음,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여호아하스를 죽, 죽고 여호야김을 애굽 왕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 그랬는데 에레미야 말보다도 거짓 선지자 말에 덜 기울이고 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을 것은 들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 말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37장부터 39장 사이에는 이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루살렘 함락될 것임에 대해서 얘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제 37장에 가서 보면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예, 37장이자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자기 일이 있어서, 어, 성을 나갔는데, 바빌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그걸 잡아다가 웅덩이에 가둔 사건이 예, 37장이 나오고요. 여기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시대들의 구덩이에 들어간 것을 에벤멜렉이 왕에게 말해서 구하고 왕은 어찌하여 하는지를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요. 그때 시드기야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항복하라고 얘기를 권고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그 구덩이에 넣지 않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감옥 뜰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있게 됐는데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말을 듣고 항복할 듯 하다가 돌아가서는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일어나다가 결국은 시간 끌다가 시드기야는 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죽음, 그리고 에벤멜렉에게서 이게 구원을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7장 시드기야의 오판. 자,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애굽을 정벌하고 올라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죠. 그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8살이나 18살인지 그 잘 모른다 그랬죠. 그다음에 왕이 됐어요. 네, 왕이 됐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오니까 여호야긴이 나가서 항복을 하죠.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서 저 어,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한테 왕에 의해서 왕이 됐으면 또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한 3년 동안 잘 섬기다가 은근히 배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바벨론을 갖다가 방어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벨론 왕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자, 에르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가서 전하게 되죠. 어, 자,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백성들에서 절하고 그랬더니 이때가 언제냐면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어,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제 바벨론 군사가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 일부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군인들만 이렇게 배치돼서 남겨놨는데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위로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여기 남아있던 몇몇의 군사들이 떠나요. 거기 있으면 애굽의 군사 강하니까 자기네들은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애굽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오판을 하는 거죠. 아, 저것들이 애굽을 무서워해서 바빌론 군사들이 떠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시기에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렇죠? 예, 지금 너희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들은 힘이 없다. 예, 그들은 다시 집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 8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거 말씀하신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리리라. 너희가 지금 바빌론 군사를 쳐서 물리치고 그들 몇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 바빌론이 안 오느냐? 아니다. 다시 그들이 올 것이고 애굽의 군사는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냐, 바빌론 군사가 떠났고, 애굽의 군사가 도와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예? 안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아까 미워하기 시작했지. 예, 미워하기. 그래서 예레미야를 갖다 오게 갖두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 호브라, 애굽의 26 왕조 네 번째 왕이에요. 그가 통치했는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 파병했을 때 바빌론 군사들이 물러갔어요. 어, 이것은 본진이 아니라 놓고 간 군사들, 몇 명의 군사들이었는데 그들이 물러갔다고 해서 자기는 이긴 줄 알았죠. 근데 바로는 이후 다시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왕족 아마시아에게
왕은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그 왕족이. 그래서 바벨론 다시 온다라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에레미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냐민 땅으로 지금 일이 있어서 가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사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 예루살렘을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매 나가서 문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바빌론 군사가 나갔는데 바빌론 군사 쪽으로 도망간다고 이 베냐민 저 예레미야를 갖다가 항복하러 간다고 군사들이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리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돼 죽게 생겼는데 시드기야가 이를 이제 구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마음이 약해요. 에레미야 말을 좀 들으려고 했다가는 또 가서 바뀌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또 물어봐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긴 잘 물어봐. 물어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렇잖아요? 순종이 들을 때는 들을 듯 하다가 또 안 들어. 이 마음의 결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시드기야가 죽게 생겼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니까 얼마나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다 얘기, 당신 좀 항복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살고 예루살렘도 살게 됩니다. 하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는데 어때요? 안 들어. 그리고 안 들어. 나하고 말했던 거 얘기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음, 자 그래서 어, 시드기야 왕은 에르미야를 이렇게 좀 도와줬죠. 21절. 21절 읽어볼까요? 37장 21절. 선교사님 읽으시죠. 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예. 구덩이에,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다시 글로 들어가지 않기를 왕한테 간구해서 그래서 왕은 또 에레미야를 도와서 시위대들에 머물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빵을 공급해 주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간신히 살아나왔던 장면이 나오죠. 자, 38장에 가서 보면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어, 38장 1절에 보니까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머물러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면서 산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지금 저 바빌론 군사들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막 힘을 기르고 용기를 북돋하고 막 그냥 우리 최후의 이름까지 싸우자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열성주의 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기를 꺾는다고 생각하겠죠. 어,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권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막 또 이제 신하들이 와서 막 저거 죽여야 된다고 우리 사기를 꺾어 놓는다고 막 그러니까 왕이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그래가지고 어, 시드기야 왕이
오절을 읽어봐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예. 뭐, 이게 자꾸 와서, 그러니까, 왕이, 시드기 왕이 또, 예레미야 만났을 때 예레미야 말을 들을 듯 하다가 또 이 백성들 말 들으면 또 백성의 말을 듣고, 또 백성들이 와서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자기가 누르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손에 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벌써요. 결국은 죽으라는 얘기지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6절에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서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마침 거기 물은 없으나 진흙창이야, 그게 진흙. 이게 물이 꽉 차 있지는 않지만 물기가 있어가지고 진흙이 있는 그 진흙창에다가 집어넣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 이러한 그래서 이제 죽게 됐어요. 이렇게 죽게 됐는데 요 사실을 누가 또 알고 있으냐?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짐을 들었어요. 7절에 보니까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왕한테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에벤멜리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다. 글쎄 왕이 지금 베냐민 문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달려가가지고 왕한테 이래요. 내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예레미야한테 행한 것은 지금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예,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뭐저 백성들이 저희 신하들이 와서 자꾸 뭐라 하겠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라고 했냐 왕이 구스사람 에베멜렉이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사람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렇게 은근 이제 슬쩍 에베멜렉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에베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밧줄을 내려서 거기에다 이제 낡은 옷을 이렇게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밧줄로 이 허리, 어깨 여기다 이제 묶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게 되죠. 이 구덩이에서 끌어 나오게 되는 이런 장면이 펼쳤어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에레미야가 나와가지고 시위대들에 이렇게 또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자, 음. 이렇게 이제 또 저희 구원했다는 게 알고서 이제 또 시드기야가요? 에릭을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불러.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랬어요? 비밀이 에르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할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또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항복하세요. 예? 그렇죠? 음. 항복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가서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자, 음,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만일에 항복을 한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땅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지 않겠냐? 어? 내가 그런 망신을 당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시드기야 왕이 에ре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을 내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만일 내가 항복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거기 잡혀가 있는 사람한테 나를 갖다 넘기지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겠냐 어? 그것이 난 두렵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뭐라 해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이 아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간곡하게. 이 얘기를 듣고 왕은 이제 나하고 너하고 얘기한 거 비밀로 붙이자, 비밀로 붙이자. 그렇게 하면서 어, 다른 신하들이 이 에르미야를 보고 어 왕하고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은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부탁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끼리 비밀이 말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자기가 또 이제 어때요? 그 말을 지켜야 되는 에르미야의 말을 순종하고 어 그랬으면 살 건데 에르미야를 믿었다면 살 건데 안 믿어요 또 안 믿어 그러니 또 듣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이제 39장에는 이제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 이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됐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성이 함락되어 버리고 말게 됐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느부갓네살이 포위하고 있어. 그 사이에 에레미 말을 듣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항거했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11년 4월 달에 점령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 그 신하 몇몇 신하들이 도망을 가죠. 도망가다가 그만 잡혀요. 잡혀서 끌려왔죠. 끌려와 가지고 어 그래서 에, 참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6절 39장 6절 한번 볼까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또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예.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 부인, 그 가족 다 죽이고 고관들이 죽이는 것을 죽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두 눈까지 멀게 하고 여기 그림처럼 끌려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기회는 여러 번 왔었는데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령관 느부갓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은 망하고 왕은 잡혀서 끌려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예레미야를
바빌론 군사들이 잡았는데 에레미야는 이제 왕이 그랬죠. 에레미야는 어떻게 항복하라고 그랬고 그런 얘기를 바빌론 편에 들어 얘기를 했으니까 왕은 에레미야를 석방하게 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바빌론을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 남고 싶으면 남아 있어라 하면서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 에벤멜렉 때문에 에레미야가 살았었잖아요. 15절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이 에벤멜렉이 이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은 이 망하고 그 앞에서 모든 성이 다 죽는 것을 내가 보지만 그러나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에벤멜렉은 이런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행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한 사람을 주의 종을 지켜주고 구원한 것 때문에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그냥 꾸물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참 너무 비극적인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40장부터 41장 사이 45장 가운데 있는 말씀은 함락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